아멘. 감사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같지만은 묵상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누가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잡는 순간에, 이 구절을 집중하는 순간에 문제를 바로 알고 집중을 하시면 사단이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걸 마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다 문제요. 여러분이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문제편에 서는 자는 평생 문제에 묶여서 죽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만 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깨달아져야 답이 나와집니다. 그 답이 뭔가 하니까 여자의 후손,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아닌 걸 보고 문제로 보는 거기에 인간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아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을 모르면 문제 오면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7가지 복음의 핵이 있어요. 요 7 복음 핵을 알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기 복음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묵상으로 내 자신을 팀 사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 가장 먼저 나에게 팀 사역이 되어줘서 요 구절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팀 사역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2022년도 원단 메시지, 그게 뭔가 하니까
응답 24로, 2023년도에는 응답 25로, 그리고 올해는 뭐냐? 응답 영원이라는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거 집중으로 우리는 전도 제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흑암망대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왜 이게 필요한 거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 집중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기에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반드시 인간에게 뭐가 오느냐? 혼돈과 공허,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해결되는 거 아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요 세 가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작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묵상으로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이면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짐승은.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닭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봤어요. 돼지는 죽을 주고 배가 부르면은, 죄송한데 자빠져 잡니다. 배만 부르면 자빠져 자. 그래서 살찌고 크게 키우니까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그거 잡아서 잔치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간이 그렇다면은 짐승보다 못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요. 부잣집 옛날에는 담을 높이고 도둑이 들어올까 봐 거기다가 철망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먹는 거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맞습니까? 인간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묵상 안 되면 나아가는 즉시 먹고 사는 거,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묵상이 안 된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빨리 나가시는데 우리가 누구냐 말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몸을 직접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뭐냐? 생명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도록.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요한 시간, 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참 침묵스럽지만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잡념, 그렇지요?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지라. 그러면 깊은 시간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집중할 때. 심지어 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요 묵상을 실현하면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잡은 겁니다. 집중이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함, 뭔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이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지라. 그게 말씀 가지고 복음의 7핵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짧은 기도라도. 왜? 인간이니까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 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걸 먹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단 이깁니다. 한 번도 들어가는 시간이 없으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멍 이래 있다가 나가면은 없어져요. 왜? 약간 은혜 받아도 그게 며칠 지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묵상의 단을 쌓아라. 이게 되는 시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뒤집어지는 시간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타락된 상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뒤집어라. 그게 뭐냐? 묵상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어와 내 영혼 속에 강인이 되는 그 순간 뒤집어질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되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만 그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무슨 얘기합니까? 전부 세상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얘기, 6장 얘기, 11장 얘기라. 입만 벌릿하면은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으려고 하니까 내가 묵상의 시간, 그래야만 나 육신 세상 그걸 뒤집어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야 나를 넘어설 수 있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나서 몸은 떠났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안 떠난 거예요.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족과 친척을 챙기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도록,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가 하니까 마누라를 빼앗길 뻔할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조카 롯을 내보내면서 뭘 하느냐? 한 가지만 집중해서요. 그게 뭘까요?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의 단을 쌓았다. 다시 말합니다. 요 복음으로 예배를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시는 게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경제도 인력도 세상에 자기 집안의 가병이 318명,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뭘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뿌리는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복음의 핵이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의미가 있어요. 피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뭘 합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늘 해질녘에 들로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60세까지 묵상한 결과 정말 시대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100년의 응답이 일어나시고 이삭이 뭘 묵상했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대신 죽어준 그 짐승의 피,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거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요?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족장들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자, 요 조상의 흐름을 탄 요셉이 뭘 했을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꿈의 언약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그러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자, 모세 되는 게 없는 사람이요. 뭘 했는고 하니까 나이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묵상하시고 하나님 체험되면 그 다음은 끝이요. 자,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그렇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로워서. 여러분 사무엘만큼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요 묵상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 아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는 도단성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문 열어놓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묵상, 단을 쌓았다. 렘넌트들은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잠 깨거든. 반드시 깨거든 일어나. 계속 누워있는 게 더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메시지 듣고 호흡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묵상의 시간.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지만은 달라요. 요 묵상을 자꾸 하게 되면 모든 대화도 달라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 제대로 보여집니다. 대화해보면 보여져요. 묵상에 단을 쌓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단축시킵니다. 자, 잡념, 공상, 망상, 남의 말, 심지어 나도 없어져요. 하나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집중을 자꾸 하게 되니까 7회. 자, 창세기 3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도 달라져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막바로 복음이 따라 나와서요. 왜? 그 어마어마한 멸망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그러면 어느 날 묵상 24로 가게 됩니다. 단사했더니 묵상 24? 여러분 묵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자꾸 되씹는 거. 그렇죠? 되씹는 거. 요때 개인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 묵상하니까 개인화.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은 개인화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끝입니다. 개인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 마음을 거쳐서 내 속에 각인되도록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 증거를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안 들어와. 그러면 평생 실패 오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되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화. 요때 체질화로 묵상 24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은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합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가 나 중심이라. 육신, 성공, 그리고 세상 문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게 세상 나라요 사단이 장악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불신자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느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란 말이에요. 초대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묵상하면서 요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팀 전도를 나가는데 성령 인도받으려고, 그렇죠, 선교팀이 기도 묵상으로 이랬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6절에서 10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으니라. 그러면서 마게도니 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유럽 쪽이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문을 여시면서 드디어 로마까지.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 잡고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들이 다 안 무너집니까? 우리가 전도자요. 여러분은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디아스포라요. 정복자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뭐냐? 묵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시라. 어느 날 묵상 24,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25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게 실제화가 되고 내게 현장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불신자 6가지 운명 뒤집는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자, 불신자 수준을 넘어서야 우리는 세상 치유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겨야 그때부터 세상 치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되느냐?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하다 보면 묵상,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내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요, 내 환경이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그러니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고 내 현장도 그리스도화, 심지어 날 만나는 사람에게도 뭡니까? 그리스도화가 되도록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이라. 전에는 세상 것 성공 그거 따라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만 곱씹으면 24로 가게 되고 25의 응답은 와주게 돼 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된다고 확신 가지고 믿고 하시면 돼. 지금은 이제 하시면 돼요. 확신만 가지시면 돼. 그래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 3분이라도 좋아요. 요걸 말씀을 깊이 한번 딱 부딪혀오는 게 있죠.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주일날 교회 일찍 와서 뭘 하느냐? 주보를 딱 보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 요걸 읽어보고 이 구절이 오늘 메시지 주제구나.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실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막 예배가 막 요래돼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자는 게 아니고 앞에 와서 졸아요. 이해됩니까? 예배 시간에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 말씀 잡고 묵상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명만 이런 사람 나와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첫째 대상은 나 자신에게,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게 팀 사역.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자, 묵상 팀 사역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수많은 문제 아니면은 사건, 여러분 생활 속에 갈등이 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감정이 늘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문제도 묵상을 하게 돼 있어요. 해보시라니까요. 묵상이 안 되면은 반드시 문제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빠지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문제 묵상이 되어져야 문제 묵상 팀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상대방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서 팀 사역되면 치유되잖아요.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문제 생기면 이게 정말 문제냐? 진짜 묵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어릴 때는 몰랐어. 부모 역할 하는 게 더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남편이 어렵죠? 자식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 5살 때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 죽었어요.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계모가 3명 있어.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다니까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문제인데 요셉은 그걸 문제로 안 본 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렘넌트 7명 중에 망하는 문제 거기에 빠졌느냐?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니도 내 입장 대봐라.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니도 내 문제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무능하다.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살인자고 도망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갓집에 머슴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드십니까? 사무엘만큼 힘듭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외로움이 문제냐? 자, 인간관계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 때문에 가장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엘리야,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살 힘이 없으니까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도 시작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까? 위기 당할 때, 사건 만날 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사자 굴 속에, 그런데 그게 문제냐? 아니란 말이요. 자, 경제 문제,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바울은 영적 문제로 평생토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계보험학까지 하는 거 있죠. 진짜 문제입니까? 자, 렘넌트 7명을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문제처럼 보는 우리에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 하나님이 최고 응답 주시는 조건이요. 하나님의 최고 능력을 받는 조건, 그렇잖아요. 그 증거거리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문제같이 보여질 때, 렘넌트들은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 응답, 최고 능력 얻는 최고 조건으로 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르잖아요. 최고 증거거리를 잡을 기회다. 그게 뭔가 하니까 딴 것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 갈등, 위기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뭐냐?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라.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내 기준으로 볼 때 문제라. 이런 공통점의 특징이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 내가 문제라. 그걸 문제라고 정의하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가 아픈데 뭐.
그러면 내가 아픈 거는 내게 뭐가 되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상대방은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문제지 왜 여러분 자신만 문제인지를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묵상으로 해보란 말이에요. 왜요? 아프니까. 나는 그게 문제로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해 보시라. 문제 아닙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왜? 왜 그러냐? 내가 이 묵상을 안 하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라면은 틀림없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돼.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이 문제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 인간 하나님 떠난 거. 그게 문제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문제예요. 15절 답이고. 자, 창세기 3장 이게 문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인지도 못하고 있어. 딴 걸로 자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거냐? 창세기 3장인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매달아 죽기까지 그게 그만큼 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인간에게 멸망사건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단을 박살내야만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너희들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그게 문제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맞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문제, 사단, 지옥 해결했다.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문제로 봐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말하기 싫으면 거기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만한 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놓치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문제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죽게 했잖아요. 요 말을 알아들으면 다 끝납니다. 뭘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따라옵니다.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맞아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안 되어지면은 자꾸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불신앙. 인간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니까 불신앙의 병이라. 대부분 문제 오면 빠진단 말이에요. 왜 빠집니까?
불신앙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맞아요? 그거 안 믿잖아요. 문제를 자꾸 보고 불신앙하는 게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둘 중 하나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리스도 답이 안 났거나. 그렇죠. 머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마시고 답 나도록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알아들으시겠죠? 세 가지가 오면은 그거 알아듣도록. 안 그러면 그 불신앙이 모든 문제의 원인, 그러면 하나님과 분열이 딱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불신앙 죄의 원인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놓치고 문제만 자꾸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틀린 거, 다른 망할 거에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문제란, 자, 모든 문제의 길이 사단에게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 빠지게 되고 해결하려고 더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알아들으시면 돼. 묵상을 해보시라. 아시겠어요? 묵상을 해보시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한 30년 전부터 대구의 김덕신 목사 그 메시지 듣고 묵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아는 자가 따라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렘넌트 7명은 우리보다도 더 큰 문제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는 조건,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는 왜 문제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믿는 거 아니냐? 묵상해보면 깨달아져요. 내가 이 문제로 사단에 잡힐 뻔했네? 사단이 내게 욕을 노린 게 아니냐? 요게 보여져야만 뭐가 깨달아지는 거 아닐까? 창세기 3장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요. 창세기 3장 그게 바로 내가 해당되는 문제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내 문제로 보여야만 그 다음에 묵상이.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 묵상팀 사역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여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내게 참 정답이 되고 그리스도는 참 내게 해답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게 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요때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복음 들어도 복음이 적용이 안 돼. 문제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 들어도 그렇죠. 예배가 안 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적용, 묵상, 팀 사역 요게 돼야 됩니다.
이때 복음이 내 삶 속으로 적용되고 묵상되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이 찾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으니까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기도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도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삶 오늘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요. 문제란 내가 불신앙하는 내가 문제라. 하나님을 놓치고 틀린 것 집중, 사단에 속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문제 묵상,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미적은 삽니다. 이걸 통해서 한 팀만 나오면 구미적이 산다니까요. 이걸 통해 한 교회만 나왔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구미예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살리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멸망사건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거기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 응답받으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이제 조금 커지는데 옛날보다는 더 커져야 돼요. 탁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 응답이 축복이 있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으로 집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걸 실현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